2020년 8월 12일 수예배로 모인 우리 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압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오후 한 4시까지 6시까지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런 생각하면서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니까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소그룹은 하지 않고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 7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에어컨 틀 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도 교육이 안 되면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꼭 매일매일 하는 온라인 교육에 지금까지처럼 참여해 주시고 혹시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빨리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학습 입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드림 목장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에서 속한 목장에 누가 세례받고 입교하는가 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남 목장에서는 정희숙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인응수계는 못하고 녹음해서 올린 거를 듣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스터 목장에서는 우리 안수진 성도님께서 서예주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림 목장에는 이선정, 김수종, 또 우리 김정은 그리고 조연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잘 받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을 학습 세례 입교할 때까지 집중해서 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 기도 부탁드릴 테니까 꼭 목장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젊은 선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장애물 달리기를 앞두고 경기를 합니다.
두 선수가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선수 A 선수는 달려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B는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그대로 장애물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누가 결과적으로 그 장애물 달리기 경주에서 이겼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한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이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장애물 보고 무릎도 안 꿇고 그냥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그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 선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장애물을 보고도 달려간 선수는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겁니다. 달리기 전에도 기도했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에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 잘못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잘못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어리석은 판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기를 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지식이 동반된 믿음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살펴보고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지식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식인데 그 지식을 나누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밑으로는 사람을 아는 지식,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도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궁금한 것을 정리하고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고생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가장인데, 제가 만약에 가장인데 가장이 아주 분별력이 없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죽을 지경이죠. 놀 때 놀아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말씀 볼 때는 말씀 보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가장이 분별력 없이 하면은 굉장히 가족들이 공경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럴 경우는,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는, 분별력을 잘못 사용해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자기 집안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다 괴로운 거예요. 온 나라 백성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백성들이 다 괴로운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에 첫 번째 왕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준 것이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죄인데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인간왕을 세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한 번은 블레셋 군인들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 모아봤는데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대 4, 5만 명 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선수들 같으면 겁나고 두렵고 걱정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 된 사울 왕이 우리 기도합시다. 저 대적들이 엄청 강한데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사울 왕이 딱 엎드리면 백성도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건데 엉뚱하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면 다 알죠. 우리 왕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막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떠는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아마 백성들이 그 옆에 있다가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불 속으로 도망가고 바위 틈으로 숨고 그럽니다. 또 백성도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무기가 없어요.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그냥 괭이, 곡괭이 이런 농기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칼과 창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이 철기 무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겁을 집어먹고 백성들도 다 겁을 집어먹고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같이 옆에 있는 자기의 그 무기 맡은 자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자. 가서 저들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무기든 요나단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십시오.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거기 지역이 이제 바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쪽에도 진영에도 바위가 있고 또 블레셋 진영에도 큰 바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이걸 이제 여쭤봅니다. 기도합니다. 무조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죠?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요나단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냥 교만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자. 그럼 이길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바위 틈에 있다가 싹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니들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걸로 우리가 알자. 근데 거꾸로 바위 틈에서 싹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보였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야 니들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걸로 알자. 그렇게 이제 서로 맞춥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두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럴 때 막 떨리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둘이 몇만 명 있는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그런 용기를 하나님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이팀에 싹 나왔더니 그 위에 블레셋 군인들이 야, 니들 이리 올라와봐. 이 감히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죠? 됐다. 우리 올라가자. 그리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요나단이 치고 쓰러진 자를 무기든 자가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반나절 만에 소가 갈 정도 그 정도 넓이에서 다시 한 몇 평 될지 모르겠어요. 반달 동안 소가 갈 정도면 그 안에서 한 20명 정도 블레셋군이 쓰러졌어요. 한 명만 쓰러져도 거기에 전투 현장에서 큰 비명이 벌어지는 법인데 20명이 쓰러지니까 거기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왜 그러냐 와보니까 더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쳐요. 야, 죽여라 그래서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다 저리니까 아무나 다 치면 되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종으로 끌려갔든지 용봉으로 끌려갔든지 그 블레셋 군대 안에 히브리인들이 군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고 있다. 우리도 블레셋을 치자 하고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고 또 가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나잖아요. 막 와 하고 막 죽여라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딱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는 아니 저 블레셋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진영에서 누가 나갔냐 하고 점호해봐라고 합니다. 점호. 중대별로 그리고 이제 소대별로 분대별로 다 해가지고 이제 딱 알아보니까 없어진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그 무기 맡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요나단하고 무기 맡던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신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사울 왕에게는 우리 성도이라면은 정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있다. 그거 걱정이 되겠죠? 아마 사울 왕이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둘이 가서 저렇게 지금 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저 요나단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 막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려다가 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저리 가보자. 블레셋 군인에게 가보자.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블레셋 군인에게 갑니다. 가보니까 그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막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자도 블레셋 군인을 치고 있고 블레셋 군인이 자기끼리 치고 있고 또 블레셋 군인 가운데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블레셋 군인 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 이들을 치자 하고 공격 앞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눈 뜨고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돌격 앞으로 해서 무찌르라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오천원이 없는 그런 분별력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지는 거고 죽는 거거든요. 이런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투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밥을 못 먹겠으니 얼마나
힘이 떨어졌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군인들 농담 가운데 혹시 저희 교회에 방위로 제대하신 분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러자 방위는 퇴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아니겠죠.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군인들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가 싸우죠. 밥을 못 먹으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먹을 거라도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하면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지휘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지혜로운 유투관은 앞으로 한 부대를 내보내가지고 한번 싸우게 해요. 그 뒤에서 이 전력을 보충하면서 강하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뭘 먹여서 힘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나가고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도 없이 막 무작정 그냥 금식하고 싸워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지휘관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금식을 해도 평상시에 해야죠. 평상시에 금식 안 해놓고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금식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얼마나 없는 것 같습니까? 보면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인데 자기 원수래요. 자기 원수.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원수예요. 자기가 자기 원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인데 자기 원수래요. 아주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맹세까지 시켰는데 맹세까지 시킨 것은 조급했던 거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군인들이 배수의 진을 치도록 그냥 먹지 못하고 목숨 걸고 싸우게 하려고 맹세까지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전쟁을 치르는 이 병사들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 완전히 떨어졌죠. 아무리 힘인 사람이라도 이게 평상시도 힘든데 이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꽃갱이로 휘두르고 이러다 보면 한 두세 시간만 휘두르면 힘이 다 빠질 텐데요.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블레셋도 제대로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곤해졌어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요. 근데 숲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어요.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꿀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힘들 때 사탕 하나만 싹 먹어도 초콜릿 하나 먹어도 금방 기운이 나는 법인데 꿀을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 맹세시키잖아요. 맹세. 사울왕이 맹세해라. 알겠나? 예, 맹세했거든요. 맹세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기면.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들먹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되거나 헛되게 천하고 경망스럽게 불손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군인들 굶더라도 자기 원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군인들을 이스라엘에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일로 쓴 거예요. 참 욕심 사나운 사람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다 쳐도 죽게 하는데 왜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 앞에 꿀이 있는데 그 백성들 고민하게 만듭니까? 꿀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꿀이 흐르는 걸 보니까 벌들이 워낙 열심히 모아가지고 벌집에 가득 차가지고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 침이 꿀을 흘러내리고 침 꿀깍 넘어가고 근데 또 이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맹세했지. 저녁이 되기까지 그 사울이 자기 원수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맹세를 두려워해서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요나단의 그 무기 맡은 자하고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딱 보니까 요나단이 제일 먼저 나가 싸웠잖아요. 바위 기올라가서 처음에 순명 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요나단이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게 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내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그 벌꿀집에다가 딱 대니까 듬뿍 묻어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집을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딱 댑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막 기운이 확 난 거죠. 천연 벌꿀, 완전히 무공의 벌꿀. 먹으니까 기운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나가지고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더 기운이 나서 하나님 제가 저 원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하나님의 원수를 다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상식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거스르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은 기적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적만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만 계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라는 것도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은 항상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세상사람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을 어긋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옆에 사람을 배려한다.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사람들에게 평강을 준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무식하게 하면서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은 이게 힘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꿀이 있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헛된 맹세를 해가지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잠언을 매일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 예배로 잠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 걸 하면 됩니다. 그럼 1년 12달이니까 언젠가 한 번 보겠죠. 그날 걸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잘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잠언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 섰으면 빨리 가가지고 그거 나 못하겠다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다 하고 보증 선 거 없애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잠언에 써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니까 빚에 보증을 서는 거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갚지 못하면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에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비가 없으셔 사랑이 없으셔 나 보증 서줄래 그러면 한번 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간접 경험한 걸 제가 한번 들려드렸죠. 어떤 친구 아버지가 보증 섰다가 식구들이 다 길거리에 다 앉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내가 여보 보증 서면 안 돼요. 잠언서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 있는 것 같이 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 자식들 그 처자식 죽을 고생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증 선다는 게 뭐냐?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내가 책임지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옆에 있는 몇 사람 제가 책임질 줄 알았어요. 최소한 저희 가족은 제가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을 책임 못 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자신도 제가 책임 못 지더라고요. 제 자신의 몸도 제가 책임 못 지고 제 자신의 마음도 제가 책임 못 지고 저의 계획도 인생도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제 자신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자기 집안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누구 남의 빚을 보증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좋은 믿음에 세우려는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자식도 하나님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역들,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맡아서 보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막 사탄이 와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보증하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 성령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 성령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우리 삶을 맡기고 나는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자신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도 돌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요나단은 꿀을 보고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잘못된 맹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이 딱 보고 큰일 났다 이제. 맹세했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우리가 뭐 꿀 먹을 줄 몰라서 한 먹으려 합니까? 왕자님? 당신의 부친 왕이 이렇게 맹세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음식물 먹으면 저주받을 거더라고. 우리한테 다 맹세시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아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분별력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혼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의 아픔이고, 참 요나단의 기도 제목이었겠죠. 이 꿀 조금 이렇게 먹고 내가 눈이 밝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의 그 진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먹을 게 널려 있는데, 빵이 있고 음식이 먹은 게 많은데, 그걸 그냥 보고도 못 먹은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서도. 그러니 제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파라고 한 블레셋 군인들을 제대로 쳤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맹세를 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상황을 좀 더 보면은 사울은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내가 크게 잘못했다 하고 뉘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고 내 아들도 이렇게 범죄하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때 이 사울이 이 정신없는 사람이 요나단 너 오늘 내가 맹세하게 한 그 맹세를 어겼으니 너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 정신없는 아버지. 자기 잘못해놓고 자식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자기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옆에 백성들 피곤하고요 자식도 죽입니다.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백성들이 그때 그럽니다. 사울왕이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원수된 이걸 물리쳤는데 요나단이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그런가?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배고픈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어디 먹을 거 없냐 하고 짐승을 보고는 사람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어요 피째. 배가 고프면 막 그렇게 되나 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죄를 지게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피를 좀 빼고 이렇게 피를 다 빼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급하게 요리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상식과 지식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사랑만이 사람을 책임지고 그 죄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못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잘못된 맹세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런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옆에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거론한 후에 돌이키지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께 맡기고 성령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잘못 분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였고 짐승을 잡아 피째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그 대적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다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은혜를 더디피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